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도, 또 우리에게 이 세상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영원한 소망, 영원한 나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그냥 아주 뛰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서 기현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리라. 그렇게 꿈을 봐도 그 꿈은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경험, 체험,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은혜요 축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저 양념으로 우리에게 주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 옛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계시를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뭔가 좀 더 자극적이고 실감나고,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그건 언제 배웠는가 싶고, 갑자기 누가 와서 나에게 내가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슨 신비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더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또 사실이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경고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정말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희한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좋은데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굉장히 혼란하고 미혹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런 눈에 보이고 듣고 체험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멸망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미혹되어서 악한 원수에게 우리 스스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좋아요. 체험도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그런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든든히 심기어져 있어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표적도 기사도 신비한 체험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귀신에 홀린 듯이 내 영혼이 엉뚱한 방향으로 붙들려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더 사모하는 마음, 정말로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샌가 내게서 사라져버리고 뭔가 다른 거, 좀 새로운 거, 그것에 자꾸만 우리 마음에 가는 것이 지금의 대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해야 돼. 이 세상에서 체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사도 베드로보다도 더 큰 체험을 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아무도 없어. 사도 베드로가 받은 체험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를 변화산 산중에 데리고 가서 실제로 하늘 영광 보좌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뭐 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림으로 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되면서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이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러더니요, 세상에 구름이 와서 쫙 오더니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있었다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구름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덮어더니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오직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만 들어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왔다는 거죠. 너무너무 그냥 엄청나서 말이죠.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는 이 베드로가 막 죽은 것 같이 그냥 들어있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생각할 때 세상에 이보다도 더 큰 체험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참 이런 베드로의 연약하고 참 아직까지도 정말 어리석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은 내가 사사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변화산에서 들은 말, 본 것, 내가 본 체험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내가 보았던 그 체험, 내가 보았던 그 영광, 그 놀라운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변화산에서 실제로 보고 체험했던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말은, 이 소리는 18절 말씀이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체험을 자랑하면서도, 이 세상에 이보다도 더 엄청난 체험이 있느냐,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그 자기가 경험했던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내가 이것을 체험하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약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오히려 내가 보고 경험했던 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교훈을 얻고 배우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전기불이 없잖아요. 등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방에, 옛날에는 호롱불 같은 걸 피지 않았습니까? 등잔불에 불을 탁 켜면 그 깜깜한 밤에 그 등잔불이 다 피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사실은 놀라운 게, 요즘은 별거 아니지만 뭐 이런 불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것처럼 깜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깜깜한 방에 켜져 있는 등잔불과 같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샛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등불이 있고 샛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등불도 너무 귀하죠. 그렇죠? 근데 그 등불보다도 더 뭔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이 오히려 내 마음 깊이 스며드는 빛이 있다면 그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 같은 그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등불과 샛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등불이 있고 또한 샛별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내 마음속에 그 등불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 등불로 나가게 되면 여기에 빛이 있구나, 여기에 빛이 있구나 하고 그 빛으로 나가게 되면 그 빛이 어느새 날이 새기까지 나의 심령 속에서 떠오르는 샛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지금도요. 옛날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다, 집에서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만큼 귀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구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흔한지요. 정말로 집집마다 방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다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성경이 방마다 손바닥마다 다 있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것이 등불인 것이 확실한데 그 등불로서 그냥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내 심령에 찾아와서 날이 새기까지 내 마음에 샛별이 되어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의 생명처럼 느껴질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지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 속에 찾아갔는데 세상에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과 샛별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내 심령 속에 샛별이 되어 내 안에 들려주시는 음성, 내 가운데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속에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이 내 심령의 샛별로 떠오르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 바치고 피 흘리면서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등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샛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랬습니다. 먼저 할 것은 경외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하여 전해줄 때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준 것이라고 했으니, 내 심령 속에 그 성령을 사모하는, 정말로 성령으로 감동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냉장고 안에 오래 넣어두었던 음식도 그걸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먹지요?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탁 넣어서 한 2분 동안을 쫙 놔두면 세상에 꽁꽁 얼었던 그 냉동 음식이 말이죠, 금방 만든 것처럼 그냥 맛있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등불의 말씀, 수천 년, 정말 그 오랜 세월 전에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세상 속에서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 나의 심령 속에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함께 같이 연결이 될 때 내 심령 속에서 그 오랜 말씀이 말이죠, 수천 년 전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싹 녹아지면서 그 말씀이 내가 먹을 수 있는 말씀, 내 심령을 살리는 말씀,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랬지요. 내가 내 온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당신이 받은 성령 나도 받게 해주소서. 나도 당신이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네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오 하나님, 이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이 등불을 내 가슴 속에 모시고 내 마음 속에, 이제는 등불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서 온 땅을 비치는 샛별처럼 내 심령 속에서 그 샛별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비춰주시고, 그래서 그 하늘의 음성이 너는 내 아들이라,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는 그 음성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음성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등불이 샛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그 예수님을 눈으로 친히 보는 체험을 했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친히 체험하는 것보다 더 귀한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흑암 가운데 악한 원수, 죄악과 저주 속에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는데, 내가 나의 생명을 너를 위해 주는 것은 너를 죄악 가운데 건져 나의 백성 되게 하고 나의 나라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축복인데,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진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수많은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샛별이 되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샛별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이, 그 축복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